몇 주 전에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겨울에 많이 추웠다가 이제 봄이 되었는데 목사님, 겨울과 봄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봄은 따뜻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겨울과 봄의 온도는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일조량의 차이가 이제 겨울과 봄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햇빛이 길어지고 태양으로부터 내리쬐어지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봄은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집사님이 해주었던 이 말이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기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추나 추동의 원리가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봄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푸릇푸릇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여름일 수도 있고, 또 좀 싸늘해지는 가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겨울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은총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풀리면 봄이 찾아올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잘 응답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봄이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빛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내리쬐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 사실로 우리가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브릿지 워십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사랑의 빛을 마음껏 내리쬐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청과 치유의 공동체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갑자기 생뚱맞게 불쑥 튀어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8장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먼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압도적인 그런 유명한 인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연예인의 어떤 인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기만 하면 수일 내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백성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입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벳세다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수를 셀 때 남자들의 수만 먼저 셌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5천 명이 아니라 2만에서 많게는 3만 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2만에서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 또 인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날도 여느 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 같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하늘의 복을 설명하시고 또 빛과 소금의 이야기, 좁은 문의 이야기, 황금률, 주기도문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파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저는 이 제자와 무리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소를 띄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웃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책망하는 설교와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찍이서 그냥 이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한 사람,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 알고 보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청소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캄퐁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할 때는 전혀 말씀이 없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역의 장소로 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되는 지역이 그 캄퐁잠에 한센병 환자가 모여있는 집단촌입니다,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끄떡없습니다. 네, 믿음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에 많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학생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학생들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놀라게 될 그 감정들, 그것이 좀 두려웠고, 또 행여나 이 학생들이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현대 시대에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훨씬 더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그 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병의 어원을 원어를 보게 되면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짜라트는 때리다, 내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를 보면 누가 쳤다, 누가 내리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내리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다는 것이죠. 그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저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 환자들이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더 초즌이라고 하는 그 외국 드라마가 있는데, 이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 나병 환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나병 환자 이 자녀를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막 그 자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싸온 이 음식들을 내려놓고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부모님들은 떠나요.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이 나병 환자 자녀가 뛰어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무릎은 다시 못 일어날 수 있는 무릎입니다. 마을에 저주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충분히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돌로 이 나병 환자를 얼마든지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한마디를 주님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런 나병 환자의 심정과 비슷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더 이상 출구를 모색할 수 없는 분들, 한계에 부딪혀버린 분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정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출신이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여리고는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당시에 장애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렇게 모아둔 것이죠. 이것이 로마의 정책으로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이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여리고에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왔다가 이제 여리고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디메오만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까지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말씀의 잔치를 흥왕하게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가지고 와서 내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픈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토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않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걸고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언어를 전달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손이 이렇게 뻗어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학습되어 있는 그 기억 속에 사람들이 뻗는 손은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돌을 든 손이죠. 자신에게 비난하는 손, 욕을 하는 손, 자신을 경멸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어깨에 뭔가 모를 손이 뻗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생각합니다. 뭐지? 또 때리는 것인가? 계속 그 손이 찾아옵니다.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몸을 향해 손이 다가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해. 너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해.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기를 가지고 당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함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손은, 세상의 손은 공격하는 손이고, 비난하는 손이고, 증오하는 손이고, 경멸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싸매어 주시는 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헌대를 직접 만져주시는 손이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영혼의 아픈 부분들을 내밀 때 그곳에서 바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8장을 우리가 계속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 이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말들을 이 백부장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이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말씀만으로도 누군가를 고치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왜 나병 환자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갈수록 능력주의 시대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이번 일주일에 제 카톡에 이 친구들이 뜨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그 업데이트되는 그런 사진들의 대부분이 그 챗GPT에서 일반 사진을 그 애니메이션 지브리 버전으로 바꿔주는 그 사진이 한 9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주일만 7억 장의 사진이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감독은 열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분노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점점 더 능력주의의 시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이 없는 기술은 금방 도태되어 버리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금방 그 공동체에서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가깝게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찾고 능력을 갖기 위해 목매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그 시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능력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랑은 더 냉소해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고통은 더욱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편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작 나눠야 할 이야기는 그 공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술은 발전하고 능력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순을 이 시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능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삶을 전쟁이라 생각하고 정글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경쟁해라, 경주해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자유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각자가 더 외로워지고 각자가 더 각박해지며 각자가 더 고립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의 잔치가 산 위에서 흥황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그 산 밑에서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 나병 환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자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항상 변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을까? 아니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죠. 상황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지향점이 바뀌고 삶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수가성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그 엄청난 소식을 설파하지 않습니까? 세리가 변하고 창기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전해지고 있는 영혼의 떨림, 느낌, 영혼의 절규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대속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갔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의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경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춥고 외로운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들어주지 않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무너져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며 우리 공동체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권면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경청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경청자들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